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주일 아침 평안하시죠? 예, 제가 2014년에 한번 의정부교회 다녀갔는데요. 10년 뒤에 다시 찾아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더 감사가 됩니다.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안에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그때 흘리신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 없애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다 보니 우리의 소망이 더 빛을 발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이 참 소망을 궁금히 여기기도 하고 먼저 다가와 묻기도 하며 우리가 뭔가를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가까이에 있는 한 영혼에게라도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하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에 항상 함께 참여함으로 복음으로 교제 나누는 삶을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마다 도와주시고 또 어린 자녀부터 성장한 자녀들까지 모쪼록 주 안에서 반듯하게 자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몽골 선교 중에 계신 목사님과 그 일행들에게도 주님 은혜 가운데 선교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번의 학예 수양회가 끝나고 또 수양관 봉사를 위해 떠난 일꾼들이 계십니다. 안전하게 또 힘있게 봉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장에 내일부터 또 3교구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부 장소를 빌려 하는 집회인 만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한 가지들을 다 도와주시고 참여하기로 약속된 영혼들이 꼭 끝까지 참석을 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9월에 명절도 있고 무엇보다 추계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절을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 안에 추계 수양회 가족 전도를 위해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도 한 말씀 단 하나의 교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변화에 방향과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권세입니다. 권세.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먼저 펴시고요. 마태복음 21장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정말 궁금했던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장군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할까? 별 하나부터를 이제 원스타,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제가 있는 부대에 별 하나 되시는 그 장군 그분이 우리 부대에 방문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그야말로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냥 계급 좀 높은 사람 하나 오나 보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브리핑 보드판 만드는 건 기본이고 전 병력을 긴급 소집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서류 싹 꺼내가지고 다 정리하죠. 심지어 장군이 절대 갈 일 없는 외진 곳에 있는 화장실까지 청소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건 별 하나 장군의 권세였습니다. 특히 이 장군만이 탈 수 있는 그 빨간 성판 달린 세단 승용차가 부대 안으로 쫙 들어오는데요. 대단했습니다. 장군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잠깐 실감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대규모 군사훈련 때 그 별 하나이신 그 장군님이 별 3개 달린 장군님 앞에서 딱 서서 브리핑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야, 별 하나보다 별 3개가 훨씬 더 권세가 대단하구나. 그러다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별 달린 장군의 권세도 이렇게 대단하다면 우주의 모든 별들을 직접 만드신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할까?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했죠. 그런데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의 권세를 잘 실감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권세? 이론으로는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삶에서 실감이 안 나니까 어쩌면 그래서 저부터도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는 적극적인 기도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살펴볼 여기 마태복음 21장과 그 다음 22장에는 권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러나 아무것도 몰랐던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인 일은 곤란한 논쟁이라는 거였어요. 곤란한 논쟁, 이걸 통해 예수님을 무력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논쟁 중에 권세와 관련된 것이 2번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실 겁니다. 21장 23절 23절부터 27절까지 길지만 23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이날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3일 전이었고요. 유월절이 가까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전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면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셨었죠. 이제 오늘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이 이걸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처럼 빈들이나 마을 여기저기서 가르치실 때에는 그걸 싫어하던 종교가들도 딱히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고속거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유대 종교가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자, 23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권세 있냐라고 물었는데 권세, 아이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걸 묻다니. 그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한 겁니다. 또 물었습니다. 권세 있냐? 있다면 누가 주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나도 묻겠다. 요한은 세례를 줬는데 알지 않냐? 그럼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권세는 어디서 온 것 같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 같냐? 이 질문을 받은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지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그럼 왜 당신은 요한을 안 믿냐라 그럴 텐데 그러면 좀 앞뒤 안 맞으니까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왔지 이렇게 말하자니 그렇게 말하면 이미 백성들은 다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기들을 그냥 놔둘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고민이 되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내놓은 답이 우린 모르겠다였습니다. 모르겠다. 답을 피한 거죠. 비겁한 겁니다. 거짓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겠다. 자, 24절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권세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일단 권세라는 단어의 말부터 좀 이해를 해보자면 권세란 쉽게 말하면 능력과 지배력입니다. 능력과 지배력, 그게 권세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지배력이 있는가가 권세의 정도를 말해줍니다. 권세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반대쪽에 사단의 권세, 또 땅에 속한 권세, 그리고 하늘에 속한 권세, 세상의 권세, 그리고 교회의 권세, 세상 사람들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권세.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된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으니까 영원하고 신령한 것과 관계된 권세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과 지배력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권세는 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권세라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권세만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욥을 굉장히 시험하고 싶었던 이 사단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허락받는 장면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 가게 되면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권세라고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 앞에 세워두고 한 말입니다. 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들으시오. 나는 예수 당신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빌라도 보고, 야, 네가 가진 그 권세는 하늘이 내려준 거다 라고 참교육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권세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했던 유대 종교가들도 진정한 권세를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유대 종교가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산헤드린 공회, 자기들이 만든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최고의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거기다 갈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허용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공회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권세가 사도들을 핍박했고 그 대단한 권세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가장 경건해야 될 공회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곳이 되고 말았죠. 타락한 종교적 권세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인간의 지혜로 만든 권세가 이토록 커다란 모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자, 이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는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24절과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라.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건 무슨 권세로 한 거냐?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것 같냐? 그들도 속으로는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공회의 허락과 상관없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전할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당장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또 요한이 자꾸 자기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니까 이게 옳은 말인데 지적하는 말 같으니까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럼 이 요한의 세례도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야,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애들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유대 종교가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싫으니까 계속 예수님을 괴롭히고 함정 파고 막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신 분인데 그런 분 앞에서 여기 이들처럼 당신 권세 있냐? 이렇게 묻는 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회사 사장님이 쭉 사무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직원인 내가 사장님 앞에 나가가지고 당신이 뭔데 사무실을 돌아보냐고, 무슨 권세로 이러는 거냐고.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지금 이보다 더 황당한 상황이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슨 권세로 그러냐고 했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 가르치시는 권세만 있으셨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그리고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온갖 병에 대한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권세도 있으셨고 죽음에 대한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권세도 있으셨죠. 그래서 병도 능히 고치셨고 바람과 풍랑이라는 자연도 쉽게 통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죽은 자도 금방 살려내셨죠. 귀신 들린 자들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심판하는 권세는 물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 게다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권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두고 무슨 권세로 가르치고 있는 거냐라고 물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겁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그만큼 성경과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했던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겠다만, 능력도 좀 있었다는 거 알겠다마는 그가 무슨 수로 죄인을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냐? 그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예수님의 대속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죠. 한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 전할 권세를 주셨어요. 자신이 가진 권세 중에 하나를 주십니다. 말씀 전할 권세.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끔 하려고 말씀 전하는 권세와 더불어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0장에 가게 되면 12제자 부르실 때 귀신 제어하는, 또 병 고치는 이런 권세를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다시 돌아올 텐데요.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10장 넘어가서 10장 19절에도 권세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말씀 전할 권세를 받은 이들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위협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수 있거나 심한 비난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특별한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권세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고, 이렇게 해서 사도들로부터 주어진 가르침은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들이 써내려가는 그 편지가 곧 성경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합니다. 성경 자체가 권세인 겁니다. 또 사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일단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거죠. 그뿐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가게 되면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가게 되면 주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가게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를 가졌다는 게 이게 대단한 권세입니다.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 일꾼을 세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은 결국에는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1절은 그가 주셨으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 뭘 주셨는데, 주님의 권세로 세워진 일꾼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세워진 일꾼들은 내가 교회에 준 권세로 세워진 일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적을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 이들이 정말 주님의 권세로 되어졌다는 것이 결국은 구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요, 그가 막 외치니까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랬기 때문에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경우에도 그가 전도를 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엄청 많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그걸 통해서 그가 사도의 권세를 받은 게 맞네 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그 일을 위해 세워진 일꾼들이 정말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된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죠. 한편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신 아주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멸망을 지연시킬 수 있는 권세입니다. 네? 세상의 멸망을 지연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는 건 묶는 거니까, 묶어두는 거니까 잠깐 붙잡아둘 수 있죠? 묶으면 꼼짝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묶는 것, 매면 잠깐 붙잡아두는 건데,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부지런히 전도하면 하늘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잠깐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심판을 지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타락할수록 심판이 빨리 옵니다. 가망이 없을수록 급히 오는 것이 심판인데, 우리가 어떻게든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우리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며 살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재앙과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다가 잠깐 지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조금은 늦춰질 수 있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멸망을 잠깐 지연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대단하죠? 보세요. 창세기에 소돔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멸망이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의인 10명만 소돔성에 있었더라면 심판은 지연됐을 겁니다. 왜 그날 소돔성이 그대로 멸망하고 말았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망한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심판은 지연됐을 겁니다. 그 말은 그 기간 안에 글쎄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의인답게 살면, 좀 전도하려고 애를 쓰며 살면 세상의 멸망은 잠깐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실감해 봅니다. 그리고 권세. 우리는 요 혀의 권세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는 이 판사의 혀의 권세가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판사의 혀의 권세가 제일 대단한 것 같다고. 자, 이분이 법정 앞에 좀 서봤대요. 법정 앞에 딱 서보니까 판사가 이 판결문을 읽는데요. 그 시간이 길더래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어르신은 어디만 봤겠습니까? 그 판사의 혀만 보더래요. 뭐라 말할까? 만약 이 판사가 당신 벌금 5천만 원, 그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 판사의 혀가 당신 징역 3년, 그럼 이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야, 그분이 법정에서 정말 크게 깨달았대요. 판사의 혀의 권세가 정말 대단하더라. 그런데 더 대단한 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우리는 죽고 사는 혀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혀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연결시키면 그 혀는 이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한 영혼 살려내죠? 만약 내가 어떤 일로 이렇게 좀 신앙의 기로에 서 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내 혀에 착 달라붙어 있는 어떤 암송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그는 신앙이 살아날 겁니다. 신앙이 살고 죽는 일에 있어서도 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형제자매님에게 이 혀에다가 무슨 주님의 말씀을 넣느냐에 따라 그분의 신앙이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완전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신방하는 이 혀가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재물의 권세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물의 권세. 어느 시대보다 이 재물의 권세가 대단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내 수중에 얼마의 물질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선한 결과를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물질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며 사용할까? 만약 내가 정말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힘이 되게끔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권세는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름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재능들을 복음 전하는 쪽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주님은 그것이 권세가 되게 해주실 것이고 거기다가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결국 열매를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주님께는 영광이 될 겁니다. 자,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특별한 권세는 전도하는 권세입니다. 전도 권세.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성경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대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좀 비장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자, 전도하고 싶을 때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전도하려고 그러냐? 권세 있으니까. 그래? 그 권세 누가 줬는데? 누가 주기는 주님이 주셨지. 그래? 그럼 해봐. 할 거야. 이렇게 좀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당찬, 이 신령한 권세를 좀 당당하게 행사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사실.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에는 권세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지만 실은 두 종류의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2장 여기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이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주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기 전과 동일하게 세상 권세 아래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두 종류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과연 이 두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 길죠? 자, 제가 읽어 올리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 거기서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고 소쿠리 비행기 엄청 태운 다음에, 자, 17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기까지를 이렇게 읽고 나면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말씀이 가장 인상적으로 탁 기억에 남습니까? 아마 21절의 중간 부분 아닐까요?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치 영화 속 명대사 같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엄청 멋있는 그 장면 같죠?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내야 되는 성전세만 내면 되지. 우리가 뭐하러 저 미운 로마에게 또 세금 내야 되냐? 우리가 왜 2번이나 세금 내야 되냐? 이건 좀 아니지. 이런 생각이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문제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17절. 그런즉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내기 싫었으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죠. 내고 싶었다면 뭐하라 이런 질문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잘 설계된,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시험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일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바로 세금은 내야지. 세금은 내야지.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지. 자,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거봐라, 예수님은 동족의 고통을 모르신다. 그냥 내라고 하지 않냐? 저것 봐라, 로마의 권력에 아첨하는, 로마를 정복할 메시아의 자격은 뭐 개미 눈물만큼도 없는, 야, 저렇게 동족을 배반하는 사람 낙인 찍어버릴 겁니다. 그럼 결국 사람들은 슬금슬금 예수님을 떠나겠죠? 그런 예수님을 제거하기란 쉬워질 겁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로마에게 세금 내는 거 낼 필요 없다. 내지 마라.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그건 곧바로 로마를 대적하는 겁니다. 황제의 권위에 반역하는 거니까 요거 즉시 처형감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 질문 던지면서 예수님이 세금 내야지 라고 대답하기를 바랬을까요? 낼 필요 없다 라고 대답하기를 바랬을까요? 낼 필요 없다. 왜? 그럼 아주 굉장히 쉽게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은 이들의 고약한 심보를 알고 계셨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그러시면서 이들이 꼼짝 못할 방법으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19절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자, 여기.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건 쇳돈 하나 갖고 와봐라. 쇳돈. 세금 낼 때 사용하는 로마 화폐를 쇳돈이라 그러겠죠. 네. 자, 뭐 요런 모양의 쇳돈 하나를 딱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쇳돈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쇳돈을 보이시면서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이 화폐 안에 있는 이 그림, 이 얼굴, 누구 얼굴이며
여기 새겨진 이 글, 누구 글이냐? 누구와 관계된 글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21절. 예,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정답이었습니다.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이름, 그의 권위와 관계된 글이 새겨져 있었죠. 즉 로마 가이사, 로마 황제가 발행한 화폐는 그것이 처음부터 가이사 황제의 소유라는 것이 이미 선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결론 내려주십니다. 21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얼핏 읽으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말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애매모호하게 대답해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무슨 뜻이냐면 가이사의 권세는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니엘서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실 수 있다라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정치적 권세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 정치 권세로 인해 안타깝게도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그건 내야 하는 것이 통치받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게 결국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 로마서 13장에서도요, 정복국가에게 내는 공세는 당연히 내야 되고 자기 나라에 내는 국세도 동시에 내야 된다. 둘 다 꼭 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자, 바벨론에 가게 되면, 자, 거기서 신앙적인 문제에는 굴복하면 안 되겠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해야 할 것들은 복종해서 해라. 이렇게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벨론 제국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키되 그 권세는 굴복하고 그 권세에 순종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죄를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형태나 제도나 질서, 이에 대해서는 신앙으로 맞서야 되지만 그 외의 제도와 질서에 대해서는 순종하면서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곧 주님께 대한 순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보시면 이 로마서 13장 앞에 있는 12장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13장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말씀하는데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권세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권세 아래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어떤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뿐 과도한 정치 참여와 개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를 않습니다. 자칫 세상 권세와 강하게 맞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황제의 권세는 굴복하며 살았지만 황제의 숭배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대가는 순교였지만 그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위정자들과 정부의 시책을 막 비난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1절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고 싶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는 이렇게 위정자들을 위한, 국가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신앙과 일상의 삶의 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예수님은 보다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다시 마태복음 22장 돌아가면 마태복음 22장 21절 한 번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즉 국가에 대한 의무도 기본적으로 잘 이행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더더욱 잘 이행해야 된다. 앞의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뒤의 것을 더 강조하신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요 셋돈 보여주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이런 질문 던지셨잖아요. 예. 이 안에 있는 이 형상, 또 여기에 새겨진 글, 자, 이거 누구 거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방금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을 쿡 찌르면서 자, 네 말대로 이 셋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자, 이 셋돈 안에는 가이사의 법이 새겨져 있는데, 그럼 네 영혼에는 누구 형상이 새겨져 있냐? 네 영혼에는 누구 형상이 새겨져 있냐?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는, 너의 신비에는 누구의 법이 새겨져 있냐? 네 속에 새겨진 형상과 법은 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사람의 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누구에게 바쳐져야 마땅할까? 예,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것이 새겨졌는지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말해주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고 그리스도인 속에는 예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성령으로 인쳐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는 곧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바쳐져야 될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속에 있는 그 형상과 그 글이 네 것이냐? 그리고 말씀하시겠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셋돈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너희 또한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셋돈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이 맞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활, 내 모든 소유에 대해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은 진정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가로되 가이사의 것은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가이사의 권세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동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세상 권세 아래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권세 아래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세 아래에서의 의무를 좀 균형 있게 잘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대해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더욱 성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두 권세 아래에서의 균형이라고 말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는 균형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균형.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가끔 두 권세 아래에서 어떤 그 의무가 충돌이 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우선순위를 우선해서 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출근할 때부터 오늘은 수요일이네. 오늘 저녁에 교회 가서 수요 말씀 들으면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실까? 막 하루가 막 바쁩니다.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직장 상사가 죄송한데 오늘은 야근입니다.
오늘 야근해야 돼요. 그때 마음에서 좀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근과 수요 말씀이라. 그래, 신앙이 우선이지. 야근 거절하고 몰래 빠져나와 교회당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래 빠져나와 교회당으로 간다. 이 경우엔 신앙을 우선했다기보다 세상 권세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의무와 주님께 대한 의무가 충돌났을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한 것은 후순위를 무시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좀 지혜를 강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교회에 와버리면 그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눈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실한 건 빛과 소금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나의 그런 행동이 과연 주님께 영광이 될까? 주님, 저 도망쳐서 왔어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자, 후순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 그랬죠. 예. 직장 상사한테 가서 저기요, 진짜 죄송한데 제가 조금 오늘은 그냥 좀 가고 제가 내일 새벽같이 나올게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제가 야근해서 제가 오히려 다 할게요. 예. 이 정도 이렇게 좀 은혜와 자비를 구해서 그래 그렇게까지 가고 싶냐? 제가 좀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좀 그래요. 그래 그러면 가.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야근할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지 뭐. 그래요? 아싸 이게 아니고 실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키진 않았지만 미안하니까 또 고마우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직장 동료들 눈에 그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진 않네. 보통의 기독교인과는 다르네. 괜찮다. 괜찮게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린 직장에 왜 들어갔죠? 1번, 일하려고. 2번,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직장 들어갔을까요? 일하려고 들어갔을까요? 일하면서 전도하려고 들어간 거죠. 일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위한 약간의 물질이 필요하니까 직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장에 갔으면 직장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나는 직장에 전도하러 들어갔다 그러면서 근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일은 안 하고 계속 옆 사람에게 막 집회 시나리오 이야기하고, 자, 그건 전도라는 우선순위를 지킨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도를 지연시키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걸 빛과 소금으로 바라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매님이 이제 집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수요 말씀을 이제 들으러 가기 위해 일찌감치 준비를 잘 마쳤어요. 단돌이 다 하고.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 그때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들어왔어요. 퇴근하고. 자, 남편이 묻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그렇게 가려고? 나 밥은? 그러자 이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디 가긴 교회 가지. 응? 밥은 왜 안 먹고 들어와? 밥솥에 있고 반찬 냉장고에 있어. 알아서 챙겨 드셔. 난 교회 가야 돼. 하고 탁 나왔습니다. 좋아요. 이 자매님은 오늘 당장 수요 말씀 듣는 것이 궁극적 목표일까요? 남편의 구원이
정말 중요한 목표와 기도 제목이라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늦게 이렇게 들어와서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 이 남편에게 알아서 챙겨 드셔 하고 탁 나간다면, 야, 좀 뭐랄까요? 이 남편의 마음은, 그래, 나는 이렇게 해서 아내를 빼앗기는 거구나. 이제 증오감이 이제 더 커갈 수 있고, 배려도 한두 번이죠. 자, 만약에 이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바꿔본다면, 자, 가려고 나섰는데 들어왔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배고파. 그때 이제 밥을 조용히 이렇게 딱 차려주고 딱 앉아서, 근데 좀 부탁 하나가 있는데. 뭔데? 나 지금 좀 교회 갔다 오면 안 될까? 그럼 숟가락을 탁 칠까요? 아니요. 남편도 알아요. 이미 가도 늦는다는 걸. 그런데 자기를 위해 이렇게 쭉 기다려주고 밥을 차려주고 그 앞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 마음이 속이 탈 거랑 남편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자비를 구하잖아요. 내가 오늘 되게 좀 기대했거든. 오늘 좀 이렇게 가서 좀 말씀 배우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그러면 정상적인 시나리오라면 웬만하면 다녀오라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 있는 균형,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권세보다 세상 권세가 더 두려워서, 그래서 세상 일에 더 마음이 쓰여서 이 교회 일보다는 자기 일을 더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에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구나. 바울은 적지 않은 빌립보 식구들이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즘 이 시즌에 자기 일에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마음을 크게 쓰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도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당시에는 당장의 세상 권세 아래서 사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굉장히 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보통 한쪽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매일같이 필요한 게 뭘까? 교제입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요즘 자기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내가 어느 쪽에 소홀한지를 쉽게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가정에 소홀히 하고 있구나라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해요. 또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러네, 내가 지인 전도는 애를 쓰고 있는데 가족 전도에는 나도 모르게 소홀히 하고 있구나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교제를 하다 보면. 또 내가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나를 교제하다 보면 발견하게 돼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는 물질을 아끼지 않는데 헌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교제 가운데서 발견되는 모습들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얼른 방향과 우선순위를 재빠르게 재조정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이 순서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성경의 순서가 나와 있고 성경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의 묵상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줍니다. 매일매일의 묵상이 내가 오늘 하루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과 말씀 묵상이 이유가 되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엔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 우리가 언제 불안합니까? 균형이 깨질 때예요. 우리가 언제 당황스러워합니까? 균형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런데 매일의 말씀 묵상이 그 균형을 하루하루 잡아준다는 사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두 세계가 있다. 우리는 그 두 세계 속에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도 따라야 되고 주님의 권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쪽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한쪽을 소홀히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둘 다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 권세 아래에 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이런 우선순위 있는 균형 있는 신앙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말씀과 교제입니다. 우리 의정부교회 식구들이 늘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말씀과 밀접해 있고 우리의 일상이 교제와 밀접하게 함으로 살아간다면 우선순위가 분명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로 더 성장해 나갈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세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또 우리가 어디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분명히 인식하고 늘 말씀과 교제 안에서 균형 있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있는 교구 집회를 도와주시고 가까이에 있는 추계 수양회를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있는 학부모 교육 시간에도 어린 자녀를 둔 또 성장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